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저는 예전에 이런 유튜브에서 이런 쇼츠를 보고 참 신기하고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쇼츠의 제목은 인간이 개량해서 대박난 식물 원탑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인간이 개량해서 대박난 식물의 원탑이라 할 만한 것이 어떤 것이라 짐작되십니까? 쇼츠에 따르면 그 식물 원탑은 다름 아니라 겨자라는 것입니다. 겨자하면은 양념이나 소스에 뿌려 먹는 그 작은 입자의 겨자를 생각하실 텐데요. 이 쇼츠에 등장하는 겨자는 그런 겨자가 아니라 야생 겨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학명으로는 브레세카 올렐라케아라 부른다고 합니다. 이 겨자는 성경에 나오는 그 겨자씨의 겨자와도 다른 겨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그 겨자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식물계의 원탑이라 할 만한가? 이 야생 겨자의 줄기를 비대화시키면은 콜라비가 되고, 그리고 이 야생 겨자를 개량하기 전의 이파리는 우리가 흔히 먹는 갓김치의 갓이 되며, 야생 겨자의 꽃눈을 비대화시키면은 양배추가 되고, 그 야생 겨자의 꽃과 줄기를 비대화시키면은 브로콜리, 또 야생 겨자의 곁눈을 비대화시키면 방울 양배추, 그리고 야생 겨자의 끝쪽 잎눈을 비대화시키면은 배추, 야생 겨자의 잎을 비대화시키면은 케일, 그리고 야생 겨자의 꽃을 비대화시키면은 콜리플라워, 마지막으로 씨앗을 비대화시키면은 머스타드가 된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굉장하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 말에 따르면은 야생 겨자에서 개량된 이 배추나 콜라비와 같은 채소들은 우리가 흔히 먹는 그런 채소와는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야생 겨자에서 이렇게 많은 야채들이 생겨나다니 정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겨자씨 하나가 모든 나무를 덮을 큰 가시가 될 정도로 불어난다는 그 말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유는 그 겨자씨가 이 겨자씨다라며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야생 겨자라는 이 씨앗과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겨자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에 대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를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로서 설명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겨자씨와 같은 무한 확장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무한 확장성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변질된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평강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무한 확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주장을 우리가 자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관점에서는 이 말 자체는 좀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오염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 인간의 죄가 하나님께 속하였던 그 세상을 오염시켰던 것이지, 원래부터 세상이 지금처럼 죄로 오염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래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세상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장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세상에 으뜸되는 모형으로 에덴을 조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즉 아담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에덴의 모습은 또 어떠했는가? 첫 번째로 에덴에는 분명한 삶의 기준이 될 만한 영적 기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 이 얘기는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 사람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시면은 동산 한가운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들은 모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에 이처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을까요? 이곳은 일종의 전광판이라는 것이죠. 전광판이란 어떤 겁니까?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도 광고 내용을 알리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하여 전광판을 쏘신 겁니다. 바로 그것이 동산 한가운데에 심겨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향해서 대체 무엇을 알리기 위하여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한가운데에 심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신다. 이 메시지를 모든 만물들에게 널리 알리시기 위하여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나무를 심으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사단의 깸에 넘어가 선악과 나무를 그 열매를 먹게 되었다는 그 인간의 어리석음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은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내 근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근원 가운데 첫 번째는 비손이라 하는데 이곳은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두 번째는 기온이라 하는데 이곳은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은 히뜨겔이라 하는데 이 강은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그 유명한 유브라데입니다. 네 개의 강이 가진 의미는 풍요입니다. 비손강은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습니다. 하윌라라는 곳은 과거 어떠한 곳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성경의 기록으로 유추해 보았을 때 각종 금은 보화가 풍부한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입니다. 이 강은 구스 온 땅을 둘렀다는데 구스란 지금의 이집트인 것이죠. 당시 이집트는 고대의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셋째 강은 히뜨겔입니다. 히뜨겔은 아수르 동쪽. 그러니까 최초로 중동을 통일했었던 아수르 제국의 옛 땅을 흐르고 있는 강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유브라데. 유브라데는 그 유명한 바벨론 제국의 발흥지였습니다. 이처럼 에덴은 각종 금은 보화가 넘쳐나고 부귀영화가 가득한 그러한 땅을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들은 모두 다 풍요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며 결국 그 풍요란 에덴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다시 말해 생명의 젖줄은 에덴으로 상징되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인간의 죄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한 결과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쉼없이 바쁘게 그렇게 하루하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들은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저마다 다양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내 손에 쥔 건 별로 없어서 허탈한 마음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대체 무엇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인지 목적의식이 분명치 않아 그 마음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아픔이 나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지만은 내가 아니라 다른 가족 때문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아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가족일진데 서로를 미워하거나 그리고 또 미워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분한 마음에 그 아픔을 속으로 삼키다가 속병을 앓아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앞으로의 미래, 내가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무거운 책임감, 그 책임감에 짓눌러서 하루하루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늘상 일어나는 그 힘든 삶의 모습은 일상다반사인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가진 그 일반 상식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어딘가 뒤틀려 있고 모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마음에 있는 그 삶의 가치관, 목표, 계획 다 놓고 보면 오직 하나라는 것뿐입니다. 바로 돈과 성공이죠. 나는 평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항상 이 두 가지 목표를 신경 쓰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내가 돈을 위해 산다라고 굳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나는 대단한 성공도 원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두 가지 가치는 항상 우리가 염두해 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이 돈과 성공. 과거에는 다산과 풍요였을 테지만 물론 그것들도 역시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는 사람들의 욕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실 아담이 죄를 범하게 된 그 근원도 분명 그 사단의 충동질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아담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 인간은 결코 이룰 수 없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위하여서 악이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사단은 이처럼 인간을 파멸시키려 하는 것일까요? 결국 아담에게 죽음을 선사하기 위해서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피조물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기 위한 사단의 획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의 계획은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신 후에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에덴을 세우실 때 그 세우신 목적과 비전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무너진 인간은 그 삶의 조각들이 더 이상 회복될 기미조차 보이지 못한 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에덴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광야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먼 길을 떠난 자식들을 길을 잃지 않고 그들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길잡이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시며 다시 에덴을 회복시켜 나아가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께서 나타내신 이 복음에 입각한 성경적 세계관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것이며 그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무너진 일상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게 하시며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매 순간 성공과 실패를 그 목전에 두고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성공과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을지 그것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달란트, 귀한 재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